할렐루야. 지금부터 11월 26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나타내야 할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고 또 다양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에 어떻게 의지해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단지파가 이제 무장해서 싸우러 가는데 그 무장한 단지파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 또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훔친 일입니다. 약탈한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말하자면 협박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여겼던 이 레위 사람은 에봇과 또 드라빔 그리고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지파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우상을 섬기던 레위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이제 더 많은 재물을 바라보고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레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들 그것과 교회가 과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진 이 복음 그 능력은 세상과 충돌하면서 또 세상과의 구분점이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재물과 또 사람의 힘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미가의 집에 머물던 제사장이 미가를 배신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 되기를 기뻐했던 이유도 바로 오늘 이 그 물질 때문에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루면 재물과 또 사람의 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만이 재물과 사람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또 재물과 사람의 힘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재물이나 또 사람의 힘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제 우상과 제사장을 뺏긴 미가가 이웃들을 모아서 자기의 이웃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추격해서 따라붙게 되는데 그러나 이 미가의 일행보다도 이 단지파는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미가를 협박합니다. 너 쫓아오면 죽인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제 단지파 추격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한 것을 의지하고 또 힘이 강한 자가 득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약육강식의 모습. 남의 것을 빼앗았더라도 힘이 강하면 당당해하고 힘이 약하면 오히려 더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 교회는 이러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무력이나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귀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참으로 귀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 희생이나 섬김이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무력과 권력으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단지파가 우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은 원래 자기 땅인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이 라이스에 살고 있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들의 성읍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이제 이 라이스 땅을 빼앗아서 그곳을 자기들의 땅으로 삼았는데, 이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라이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의 횡포나 폭력이 무척이나 심각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횡포와 폭력에 희생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세상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 점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공동체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군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공동체라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여야지, 오히려 세상이 망하게 하고 또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여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바로 이러한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공동체가 또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4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